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을 읽고 마지막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에게 구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청소년부 어린이부가 같이 동계 수련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청소년부는 같은 시간에 지금 찬양하고 또 집회를 같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절망 속의 기도라는 제목인데, 그 제목을 갖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13년 전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곳에서 제가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여러 부서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가족부였어요. 당시 새가족부를 담당하면서 굉장히 가정에 헌신적인 부인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을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그 딸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그런 자매님이셨는데, 이 자매님에게 문제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 딸이 몇 년 전부터 알 수 없는 병명을 갖고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몸이 자주 아팠고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자주 침대에 누워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딸이 아플 때마다 이 어머니가 함께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어요. 새가족 성경 공부 총 5주인데 4주째 하던 날에 이 어머니께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말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딸이 이렇게 아픈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매님의 마음을 너무 많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2주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목적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같이 공부하고 배웠는데 이분께서요, 곰곰이 묵상을 하신 거예요. 2주 동안.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용을 하셨다면,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었던 속내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조금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5년 전에 제 남편과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이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서 내 딸이 이렇게 아픈 거 아니냐고 다시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자매님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요,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매님한테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대답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질게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제가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끝 무렵에 한 2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자매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이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는 맞죠?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함부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든지 아니라고 말하기가요, 힘이 들어서 그 대답에 제가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새가족 같은 경우에는 분노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느냐고 또 절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저런 말을 못하고 그냥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꼭 2가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냐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오른 지 2년이 되던 어느 날에 그가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게 악몽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몇 년 동안 섭정, 그 아버지와 함께 제국을 다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는요, 떠나고 스스로 바벨론 제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림의 시간이 2년이 흐른 겁니다. 그런 그 2년의 기간 가운데 끝자락에 꿈을 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뭔가 굉장히 불안하고 안타까운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과 관계되어진 꿈이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든든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고 혼자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 그 불안한 상황에서 너무나 무서운 거죠. 악몽을 꿨으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을 떨치려고 온 나라 술객과 박사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의 술사나 박사나
점쟁이들은요, 어떤 꿈을 꿨는지 말하는 것을, 해답을 해몽을 하는 그런 교육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꿈을 이야기를 하면 그 꿈을 해몽하는 교육을 받았지, 어떤 꿈을 꿨다라고 알아맞히는 교육은 받지 않았어요. 아마 이들이 생각할 때는 황망했었고 억지를 부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10절을 보시겠어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이전에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당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억지를 부리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왕은요, 화가 났어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호령을 했고,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졌어요. 이런 일측촉발의 상황 가운데서 군대 장관 아리옥이 다니엘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체포를 했어요. 다니엘을 체포를 하자 다니엘은 그때 자기를 왕에게 데려다 주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꿈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그 왕의 꿈을 해몽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왕이 왜 화가 났었습니까? 왜 지혜자를 죽이려고 했죠? 왕이 화가 난 이유, 지혜자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지혜자들이 실력이 없으면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다니엘은요, 시간을 또 벌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화도 났을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 컸던 느부갓네살은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이라도 붙잡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조금 시간을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아마 사지를 떨었을 거고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면을 했고 그렇게 힘들게 시간을 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찾아가가지고요, 기도 부탁을 하는데 어떤 기도 부탁을 하냐면요,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라라고 지금 도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다니엘이 지금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통 연속극이나 영화를 보면 이렇게 다니엘이 담대했던 그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내일 아리옥이 너를 잡으러 갈 거다. 너가 잡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면 시간을 조금 달라고 말을 해라. 이런 계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미리 나타나셔서 꿈의 내용이 뭔지를 미리 알려주셨다면 얼마나 여유있게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께로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느부갓네살의 위협 가운데 시간을 얻기 위해서 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벌벌 떨면서 왕 앞에 서 있었을 것이고, 물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도 있었겠지만 두려움의 걸음을 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친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그 은밀한 일을 알려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왜요? 아무것도 그 꿈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단순히 살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몰랐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꿈의 내용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 이 죽음의 위기, 모든 절망의 끝자락도 느부갓네살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은요, 분명히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절망과 이 아픔과 이 고난이 비롯됐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떨쳐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떨림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실제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정말로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한 분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간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사업을요, 어렵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그렇게 아프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갑작스럽게 이상한 일이 생겨서 눈에 눈물이 흘리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갖게 하고 한 것이 하나님이라면요, 그게 진짜로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왜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나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너무 고통과 아픔이 커서 말도 안 돼서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들고요, 원망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요,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위로가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진 않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있었다고 말한다면요, 그거는요 진짜 절망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7년 가까이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2008년 1월 15일 날 도미를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마음속에요, 사역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더라고요.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해야 내 영성이 살겠다라는 그런 어떤 절박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중 저의 모교회, 시골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선임 장로님께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지역으로 방문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를 하시겠다고 만나자고 하셔서 저는 가족들을 데리고 어느 호텔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디서 많이 본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유년주일학교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담임 목사님으로 어떤 교회를 섬기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아주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장로님과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목사님께서 본인 교회에 찬양 인도자가 필요하고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줄 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거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벨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200여 명이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이민교회가 많이 모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한 200여 명이 모였다는 건 우리나라로 치자면 한 1000명은 모인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사역할 당시는 약 6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2년여를 사역을 했는데 60에서 30명으로, 30명에서 10명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면, 지금 남아있는 성도님들 다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혹시 어떤 교회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면 제가 좋은 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섬겼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멘이시죠? 문을
뭐 어떤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는 게 큰 커리어일 텐데 제 커리어에요 커다란 금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지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빌립보서를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게도냐 땅에 갔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역은 지지부진해지고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기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고난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사역을 못하지만 나는 갇혀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막대 같은 나를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 고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건요 다 고난이고 사실은 절망이에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절망이 아닌 적이 있었나요? 우리 청년들은 장래일을 고민하는데 장래일을 고민하다가 결혼을 하면요, 애를 낳으면 애를 키우느라고 바쁘고 그러다 보면요 또 자녀들 결혼 앞두고 결혼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세월 가다 보면 죽음을 목도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죽음의 증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인데 그런 모든 일들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진짜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주님의 제자들도 다니엘과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셨어요.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주님을 향해서 조롱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는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구원할게 맞을 거야 보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고난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한번 보자는 거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이 있을지 아니면 그냥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일로 끝날 것인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죽은 그 끝자락이 대제사장이 한 일이고 빌라도가 한 일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그건요 빌라도가 한 일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 죽음이 아니었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찬양의 기쁨, 기도의 능력,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 험한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편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죽음을 사랑하는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허용을 하시고 하나님 편으로부터 계획하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렇게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께서 그거를 믿으신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절망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 그 어려움 마음대로 돼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황망한 사건이 느부갓네살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찾아가서 목숨을 구걸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 일이 느부갓네살 비롯됐다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부를 떨겠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아니, 오히려 여기 있는 지혜자들처럼요 왕 앞에 찾아가서 왕이여, 이런 일은 예전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꿈이라도 알려주시면 해몽을 할 수 있으니까 꿈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무리한 요구 해주지 마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해를 해주시고 살려달라고 구걸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다니엘은요 당당하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은 있었지만 당당하게 찾아가서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자비를 구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기도가, 이 일이 느부갓네살이 감당할 수 없는 대적보다 더 힘이 센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구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단 하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몽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주셨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정직하게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보여주십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일 때가 부죽이세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올해 2017년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좀 부드럽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뤄주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다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히려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싶습니다. 아니, 더 많이 대면하고 싶고 사실은요, 더 많이 기도하고 싶어요. 더 많이 하나님의 품을 파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막대 같은 내 인생, 어떻게 살구꽃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아래 있어야지만 살구꽃 맺는 인생인데 막대기 같은 나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받은 고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아픔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이라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요, 느부갓네살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감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괜찮아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동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기도의 응답도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함으로 참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망이 돼요. 그 천국이 아니고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편으로부터 와야지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어떤지를 분명히 아는 그 정직한 자,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보죠. 그런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죠. 그런 자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죠. 그런 자가 남은 고난도 내 육체에 채우면서 그리스도가 죽음까지 그 자리까지 나도 가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잘된 인생이에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시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같이 한번